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이렇게 부르면 1절로 빨리 넘겨주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또 6절까지,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걱정도 팔자, 또 근심도 은사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매번 걱정하고 또 근심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아프리카의 작은 종족이 있었습니다. 이 종족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종족입니다. 근데 어느 날 마을에 한 가지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조금 유식한 유학파 종족원이 어느 날 이런 의견을 내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열강인데 혹시 우리 마을을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종족을 침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걱정거리를 내놓았습니다. 이게 마을 사람들의 온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전쟁에 누가 나가나? 엄청 사람이 죽겠지. 이러면서 막 걱정을 엄청 오래 하다가 한 젊은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걱정하지 말자고.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우리가 시물 앞에서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니까 시물 앞에서 우리가 비록 숫자는 적지만 시물 앞에 나가서 싸우면 승리할 수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정말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또 마을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좋다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기분이 여러분 한 며칠 갔는데 며칠 있다가 한 사람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이지 걱정거리가 또 하나 생겼다고. 뭐가 걱정거리냐고. 그랬더니 만일 우리가 미국을 이기면 미국이 우리의 전쟁 포로가 되는데 포로는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미국을 먹여 살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온 마을이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전혀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되는 것도 미리 생각하고 미리 걱정하면서 근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의미 가운데 옛날 말부터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보고,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근심도 은사다. 그죠? 아멘. 그래서 옆에 분하고 한번 해보세요. 혹시 그런 은사 없냐고. 그런 은사 없으시죠?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축복 중에 우리가 지난주 민수기 6장 22절로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의 총체적인 것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샬롬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충만할 때 넘치게 되어지는 이 마음과 삶의 변화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전체의 주제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면 평강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에 사로잡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의와 실학과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안에서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합당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제가 회복된 상태를 의미하게 되고, 실학은 뭐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외부적인 환경과 관계없는 내 안에서 넘쳐 흐르고 있는 그 기쁨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의와 실학 때문에 내 안에 모든 것들 속에 마음의 위로가 되고 전혀 요동하지 않는 심리적인 고요함과 평온함의 상태를 평강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령님이 주시는 의와 실학과 평강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오랜 시간 깊이 묵상하고 이번에도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나. 이 14장 1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근심을 이기는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이 얘기했던 것처럼 믿음이 시작되면 근심이 사라지고 근심이 시작이 되면 믿음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믿음과 근심은 이 반비례 관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면 근심이 없어지고 또 그런가 하면 믿음이 떨어지면 근심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 믿음과 근심이 반대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인생의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근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근심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본문의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그 마지막을 예언하셨던 그런 장면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겠고 고난을 당해야 되겠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부활을 암시하시고 부활을 가리키셨지만 한 번도 이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이 기적을 본 일이 없었던 제자들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소망의 메시지는 망각한 채 오늘 당장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예수님과 그들이 결별했을 때 그들에게 불어닥칠 육체적 또 정신적 이런 고통과 어떤 어려움들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심히 근심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여러분 알 수 없는 미래들 때문에 계속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이 근심의 이유를 간파하시고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에 보면 적어도 3가지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왜 사람은 근심하게 될까? 그럴 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인간의 근심은 인간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여기는 이 죽음에 대한 걱정이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든 게 뭐가 걱정이냐면 이 죽어감이 걱정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거나 아프거나 인생이 갈 때 여러분
벌써 금요일이야 라고 말하든가, 어머 벌써 6월 달이야, 어머 벌써 내가 50이야, 내일 모레면 5, 6도야.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랬더니 5, 6도래. 5, 6도. 아니 5, 6도가 뭡니까? 그랬더니 56세가 5, 6도래요. 어떤 분에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사오정이 뭡니까? 45세가 사오정이래요. 자기 나이가 들어감에 있어서 막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애기들만 빼고는. 이 얘기는 세월이 흘러감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데, 인간은 이 늙어가고 또 아파지고 결국은 그 종착점에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 인생은 마음속에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근심이 가장 큰 거예요. 한국의 삼성의 이병철 회장님이 이 집 가문의 내력이 뭐냐 그러면 걱정이 많아요. 걱정이 많아서 10년 앞에 뭐 먹고 살까가 이분들의 걱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지금 삼성이 잘 되지만 10년 앞에 뭐를 먹고 살아가나, 이게 걱정이라, 여러분 우리 이건희 회장님 보시면 늘 인상을 쓰고 다니시지 않습니까? 그 집이 인상을 계속 써요. 왜냐 그러면 10년 그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를 먹고 살아갈까, 이게 걱정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다 이루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게 꺼지지 않는 근심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삶은 통제하고 나름대로 살아왔는데 대비할 수 없는 게 뭐가 대비할 수 없냐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될까, 이거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삼성의 본가를 한남동에 지을 때 3년 동안 이 전문 인력이 가서 그 지역의 공기, 지리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설계를 그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 한 채 짓는데 3년 동안 사전 조사를 하고 지은 집이 저기 한남동에 있는, 한남동인가요? 뭐 어딘가요? 거기에 그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집은 막 준비성이 너무 철저한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죽음 이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 엄청 걱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좋은 성직자를 찾아서 기독교의 구원이 뭔가, 왜 사람은 죄인인가, 죽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인간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여러분 질문지에 질문을 가득 써서 이렇게 성직자에 보내놓고 면담을 요청했는데, 한 번은 캔슬이 되고 한 번 다시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전에 소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까지 해결하고 가지 못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죽음 이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는 결국은 운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다 죽는 건데 뭐 죽으면 그뿐이지, 이렇게 말해도 인간의 마음속에 끊이지 않는 근심과 걱정은 오늘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디로 가지? 이 근심과 걱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러면 우리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마음속에 근심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간파하시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죽지만 나는 어디론가 가게 되는데 아버지의 집으로 가게 될 것이고 그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할 것이다. 그런데 그 처소는 거할 수 있는 여러분 주택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때 여러분 의심 많고 논리적인 도마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또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가 거기를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인 여러분 한 구절이 뭐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주 간단해. 내가 곧 길이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면 결국은 이 아버지 집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나를 따라오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라오면 아버지 집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다 믿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권세를 극복하고 이기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사람이 왜 근심하게 되는가 그럴 때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끼면 사람은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자기 불만에 속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는데요, 사람이 계속 근심이 되는 이유는 자신감이 있을 때는 왜 근심이 됩니까? 나 할 수 있어. 나 이번에 이 건강 회복할 수 있어. 이 어려움 이길 수 있어. 내가 왜 안 되겠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이게 충분히 근심하지 않고 이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 그렇게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진짜로 그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속에 조금씩 이 자신감이 떨어져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지?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속에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자신감이 없어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여러분 사람은 계속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어떤 이는 열등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여러분 근심스러운 부분은 뭐냐 그러면 누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내가 나를 하찮게 생각하고 별로로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여러분 평강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가시겠다고 말씀하시자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음속에 근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지금부터는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시행하리니. 주님은 기도를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면 너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기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도의 내용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주님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치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처럼 우리 모든 기도에 입술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에 이 폭풍우가 잠잠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더니 안진뱅이가 다시 걷게 되고 그런가 하면 혈루병이 낫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라사 강인들 가운데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세상과 우주 만물의 모든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여러분 불순종하는 영역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이나 혈루병은
이 세균성 병 아니겠습니까? 몸에 어떤 유전자나 또는 어떤 이 조직이 이게 세균으로 감염돼 있거나 이 변이 된 상태가 이게 문둥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그 세균이 떠나가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안진뱅이는 이게 관절, 인대, 신경에 관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인간의 이 신체적인 영역들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여러분 낫게 되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간다. 이 귀신은 영적인 영역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과 다른 이 어둠의 권세, 이 영적인 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이 영적인 영역이 복종하고 여러분 그 사람으로부터 떠나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은 이거는 또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화학적인 변화예요. 물의 성분과 포도주의 성분은 너무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모든 화학적인 성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데 이 바람과 바다는 이 자연계의 여러분 어떤 현상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때 이 자연계의 현상이 복종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라요. 장님이 눈을 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모든 것들이 순종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예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적을 여러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과 안 갖고 있는 것은 너무나 틀리게 됩니다. 이것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의 권세라고 말하기도 하고 저는 이것을 상속자의 권세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이 특정한 이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아니고 마가복음 16장에 의하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일어나리니 너희가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악한 것과 모든 질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권세인데 누가복음 15장에 의하면 집을 나갔던 탕자가 뺏겼던 것은 아버지가 주셨던 이 권세의 반지였고 집으로 돌아온 탕자가 다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깨끗해지는 정결과 더불어 이 반지를 끼므로 상속자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권세인데요,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의 그리스도인의 권세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 책에 이 그리스도인의 권세를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는데요. 이제 어떤 아주 연약해 보이는 여자 경찰관이 이제 도로에서 교통 단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 20톤 트럭을 몰고 있는 아주 험악하게 트럭을 몰고 있는 트럭 운전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신호를 위반하자 이 160 겨우 넘는 이 여자가 여러분 이 교통봉을 가지고 멈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표시 앞에 20톤 트럭에 이 차가 서게 되고 내리는 걸 봤더니 여러분 막 100kg가 넘는 막 수염이 더부룩한 막 혈기 막 있는 이 남자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때 교통경찰관이 위반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보여주시죠. 그랬더니 운전면허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신호 위반했기 때문에 딱지를 떼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표정은 안 밝지만 순순히 거기에 순종하고 동의하고 딱지를 띄고 그가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요점 뭐냐 그러면 오늘 귀신이나 세균이나 질병이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바뀌고 움직이고 변화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완력이나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 속에 거하시는 우주와 만물과 세상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분의 권세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과 이거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리다는 거야.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고 살아가면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작은 몸뚱아리로 살아가게 되지만 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귀신을 쫓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고 물질적인 세계를 바꿀 만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저에게 이제 자기 자신의 목회 속에서 가장 빛나고 절정적인 순간을 말씀해 주시는데 기도를 아주 강력하고 열심히 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의 목회 인생 중에서도 아무리 목사지만 자기가 생각했을 때 믿음이 좀 식고 또 기도가 별로 충만하지 않을 때가 있었는가 하면 막 신앙생활이 아주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가 뜨거울 때 이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러면 막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과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저희 장인어른의 목회 현상 가운데 딸을 많이 낳는 사람들이요 기도만 하면 그렇게 아들로 바뀌는 그런 이적이 있었다 그래요. 아멘. 여러분,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어떤 진짜로 딸만 낳던 사람이 그 교회만 오면 아들을 그렇게 낳는데요. 이게 소문이 났는데 아니 임신을 해가지고 막 6개월 7개월 됐는데 와가지고 목사님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그랬더니 아들이라고. 의심하지 말라고. 아니 그래도 이미 결정돼 있을 텐데요. 하나님은 딸도 아들로 바꾸실 수가 있다고. 그런 믿음이 막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야 돼요. 아멘. 믿음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이게요 믿음을 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그때 옆에서 그런데요 사모님이 그거 딸이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선포하냐고. 믿음이 충만하니까 우리 주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고 우리 주님은 모든 유전자와 모든 인간의 것들을 바꾸실 수가 있는데 주님이 하시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냐고. 그 담대하게 선포했더니 여러분 아들이 되었대요. 이럴 때 웃는 분들은 믿는 거고 약간 의심스럽게 쳐다보는 분들은 안 믿는 건데 믿거나 말거나. 근데 세상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니까 지금 웃음이 생기시잖아요. 그래 주님은 하실 수 있어. 불가능이 왜 어디 있겠어? 주님이 하시려고 그러면 안 될 게 뭐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세상도 만드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창세기에 가봤더니 야곱이가 라반이가 하도 소교되니까 삼촌 이제 삼촌과 저희 재산을 나눕시다. 그러면서 삼촌은 양, 염소 이런 것 중에 정상적인 것들을 가져가시고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 중에 전박이, 얼룩이 이게 유전 변이 아닙니까? 이 변이는 제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반이 생각했을 때는 얼마나 여러분 좋은 제안이에요. 변이가 생길 여러분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야곱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그러면 하나님은 변이를 정상으로 회복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정상적인 것들을 바꾸셔서 변이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을 이 야곱이는 갖고요 그때마다 나뭇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조각을 해가지고 얼룩달룩하게 물 먹는데 세워놓고 계속 기도를 했어. 근데 이상한 거는 뭐냐 그러면 이 변이 되어진 얼룩이 이 전박이 이게 많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상을 얼룩이로 바꿀 수도 있지만 얼룩이를 정상으로 바꿀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이 내가 가진 한계와 주어진 자연 환경,
주어진 신체 환경, 주어진 재정, 이것만 갖고 살아가면 인생은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었던 나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극복한 나의 권세를,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복음화시킬 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지금부터 기도할 때 너희의 목소리와 연약함 안에서 기도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권세를 가지고 나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그 명령을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살아가면 나의 연약함과 초라함 때문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능력과 자신감을 갖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은 이 혼자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근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가다 보면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이때 참 힘이 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오래간만에 10년 만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개척을 준비하면서 이 오살리 기도원에 2007년도 5월 달에 올라갔다 왔는데 이번에도 또 올라갔다 왔어요. 가는데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쭉 갔을 때 한 가지 감사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10년 전에 갈 때보다는 훨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때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다. 응답해 주셨는데 100배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 이게 감사했었어요. 그때는 진짜 앞날이 암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갈 때 한 가지 또 아쉬웠던 건 뭐냐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여전히 있다. 제가 알았어요. 아마 교인이 5만 명 돼도 문제는 있을 것 같고, 성경을 100번 더 읽어도 문제는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때 문제가 있고 지금은 지금의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느꼈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러면, 그때도 사람은 많았지만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 사람이 없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아, 이거구나. 하나님은 계속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인생의 문제는 끊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게 만드시는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 영적인 자존심을 이렇게 허락하셨거든요. 이번에도 느끼는 건 뭐냐 그러면, 이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나를 이해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병들어 누울 때 나를 수발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마음인 것처럼 그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의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인간이 근심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가족과 한 집에 살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게 나 혼자구나. 그런데 이 나 혼자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인생의 고독과 이 혼자라고 느끼는 이 마음이 사람을 근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이해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언약을 주세요. 내가 떠나가지만 너희 곁에 이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그분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요, 그 성령님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면 사람들은 갈릴리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또 예루살렘으로 찾아갔어야 돼요. 예수님은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 찾아다녀야 됐어요.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된다. 영으로 거하시는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에게 청하여 보내실 그 성령님,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리라.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으며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무도 없으십니까? 누군가에게 말할 바가 없으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까?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내 안에 나를 도우시고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영으로 거하시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신다. 제가 여러분 이번에 오살리 기도원을 갔을 때 혼자 갔을까요? 결국은 혼자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동안 계속 저는 누군가와 얘기를 했어요. 누구랑 얘기했을까요? 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온지 아시지요? 제 마음속에 어떤 비전이 있는지 아시지요? 제가 잘한 것도 없지만 못한 게 많이 있지만 주님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거 아시지요? 제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과 계속 얘기하며 여러분 이 보혜사의 뜻이 함께 하시는 분, 그리고 돕는 분, 변호사, 그리고 상담자, 긴급 출동주. 다시 얘기해 보면 여러분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이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 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상담자가 되신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변호사가 되신다.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긴급 출동조가 되셔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가장 먼저 뛰어오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이 성령님과 얘기하고 의논하고 대화하고 성령님께 인생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 홀로 살아가면 인생은 근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님과 더불어 살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핵심은 분명해요. 믿음과 근심은 반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게 될 때 근심은 떠나가요.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천국에 이르게 된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주와 만물과 세상을 바꿀 수가 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살아가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이기고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근심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에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리실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